줘야 말씀이 깨지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 이름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포르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 가운데 우리 각 가정마다 성도님들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다시 선포하며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산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하나님 한 마음으로 우리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겸비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자, 오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영의 간구를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선교지를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절기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은 굿프라이데이로 교회 또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서서 환영을 합니다. 길에는 자기들이 벗은 그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종려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또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세계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언제 끝이 온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 이것은 456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횟수는 신약과 구약 모두 합쳐서 1518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습을 통해서 재림을 위한 우리들의 준비와 그리고 또 기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문화 비유라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기존에 있는 모든 기존 세력들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께서 건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다. 메시아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런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또 기적과 또 어떤 사람의 인기와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아마도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어떤 시스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세워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환호성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 세상적인 기대, 현실적인 기대는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오히려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기대와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환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이 백성들이 나를 소리질러 영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질러 나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팻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을 기대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그것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재림에 대한 기대, 상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이해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그가 먼 나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그 종은 한 문화를, 자기가 받은 그 문화를 보자기에 싸서 잘 간직해 놓고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그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왕이 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준 그 문화를 자기가 보관해 가지고 그걸 돌려주었는데 내가 왕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단순히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왕이 돼서 오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하씩을 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문화를, 그 주인의 왕이 되어서 돌아온 우리 주님께 그 문화를 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려드릴 생각이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문화를 그대로 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거짓,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비방과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행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으로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바알이 우리의 주인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머뭇할 수 없습니다. 주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 되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셀러브레이션이 매주일마다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도 강하고 등하신 주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선포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이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구포로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들어오신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구포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